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이제 5번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황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황충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살펴보았었는데, 그 첫 번째,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황충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실까요? 사사기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주축을 해서 여러 족속들을 같이 보내는데, 특히 이들의 어떤 세력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들어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 그런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누구를 하나님 사용하셔요? 미디안을 사용하시는데 그 세력이 메뚜기 떼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메뚜기 떼, 황충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한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무수함입니다. 엄청난 세력.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바로 엄청난 식욕이었죠. 엄청난 식욕은 무서운 파괴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더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아모스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호세아 다음이 아니고 아모스, 요엘서 다음에 있죠. 아모스 7장 1절과 2절. 아모스 7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역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앞으로 침략하게 될 그 아수르 군대를 메뚜기로 표현하면서, 물론 숫자적인 어마어마함도 있지만 여기서는 메뚜기를 초토화하는 파괴자로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충, 메뚜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뭐였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루고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보면 어떤 돌연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나훔서로 한번 가보시죠. 아모스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조금 몇 장만 뒤로 가보시면 나훔서가 나옵니다. 나훔서 3장 16절 17절. 나훔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근데 이 구절 안에서는 어떤 메뚜기의 돌연성에 관한, 갑자기 왔다가 또 갑자기 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처럼 황충, 메뚜기, 또 메뚜기 떼, 이런 표현이 구약적으로 갖고 있는 성경의 이미지는 이게 중요한 특징 3가지입니다. 엄청난 세력, 무서운 파괴력, 또 돌연성.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황충들이 무엇에 대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지요? 말세의 재앙의 도구로, 재앙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계시록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계시록 9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메뚜기의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적 이미지를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징과 아울러서 전쟁과 관련된 묘사를 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전쟁과 같은 이미지적 묘사는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있는 요엘서 2장으로 가보시죠. 2장 4절과 5절 말씀. 요엘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4절 5절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자, 이 구절이 바로 오늘 황충에 대한 묘사를 전쟁과 관련된 묘사로 사용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요엘서의 내용은요 1차적으로 보면 메뚜기 떼가 군대처럼 엄습해 와서 큰 재앙을 일으킨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해서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다시 회복을 향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뭐예요? 보내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내는 세력에 대한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러한 의미가 계시록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새롭게 뭔가 특별한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계시록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세 가지 특징과 이런 군대적 묘사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계시록 9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요엘서의 내용과 이제 비슷한 묘사입니다. 여기 보면 황충들의 모양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냐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마병과 같은 그런 이미지죠. 마병과 같은 이미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무서운 도구,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세력을 지금 상징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심판을 위한 도구들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 이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4절에서도 우리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심판의 도구들, 이러한 세력들의 재앙적인 대상은 누구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입 맞은 우리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세의 재앙적인 도구들이 재앙의 심판이에요. 그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재앙적 심판이 재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성화와 훈련에 대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통해, 그러한 세력들을 통해 내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말세적 이런 상황과 그런 세력들을 똑같이 두려워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보면
말세는 너희들에게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야를 늘 강조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시한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두려운 성경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계시록은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환경을 볼 수 있고, 그런 똑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도구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빨리 이 재앙이 빨리 와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지. 가고 싶으시죠? 네, 아멘은 하는데 눈빛은 흔들리는 거 보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지금 가는 건 좀 그렇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성경으로 더 들어가 보시죠. 자, 7절을 다시 보시면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뭘 썼어요? 비슷한 것을 썼어요. 그 뒤에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유념해서 볼 것은 다 어떤 표현하고 있냐면 뭐뭐 같은 무엇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도 아니에요.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도 아니에요. 근데 금 같고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 같은 그 무엇을 머리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가 이렇게 다시 생각이 나세요? 계시록 앞에서 우리가 나눌 때 무엇과 이미지가 비슷하죠.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생물이 오라 하니까 흰 말탄 자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땠어요?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그건 승리자, 전쟁의 정복자가 쓰는 면류관인데, 면류관을 쓰고 나와서 개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승리자의 면류관을 쓰고 나와 이기려고 발버둥 친다는 건 뭐예요? 거짓 승리자라고 하는 거죠. 세력은 막강하지만 진짜 승리자가 아니라 거짓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짓 승리자를 바라보고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진짜 승리자는 누군데? 그렇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승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할 줄 모르고 칼을 들고 무섭게 달려오는 거짓 면류관을 쓴 그 세력을 우리는 더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아주 그냥 쉽게 빠지죠. 목사 정도 되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죄송합니다. 더 잘 빠집니다. 이게 문제죠. 목사들이 더 잘 빠지니까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진짜 승리자는 하나님이라고요. 거짓 면류관 쓴 자를 자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시록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은요, 거짓 면류관 쓴 자는 너희들을 위한 대상이, 너희들을 힘들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야. 그들을 두려워하지만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인의 나팔에 대한 내용도 똑같아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또 무엇으로 또 연결하냐면,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얼굴 같대요.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과 같은 지혜로움과 명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과 같은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선한 지혜를 말하냐 악한 지혜를 말하냐 이거예요. 선한 지혜일까요, 악한 지혜일까요? 악한 지혜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요 다 오염되고 깨졌어요. 사람은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악해요. 애들이 뭘 배웠겠어요? 뭘 알아서 그러겠어요? 근데 애기 때 모습만 봐도 어쩔 때는 정말 이쁜데 어쩔 때는 마귀 새끼 같아. 그냥 너무 좀 격한 표현을 했나요? 여러분들의 겪은 아기들은 다 천사든가요? 저는 아니던데. 다 천사가 아니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는요 지금 악하게 태어난다. 악하게.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도 지혜를 갖고 있는데 선한 지혜가 아니라 악한
악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을 갖게 할까? 어떻게 하면 찬송을 부르지만 멜로디만 좋아서 부르는 찬송이 되게 할까?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 없는 말씀, 하나님 없는 찬송을 부르게 할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그게 어디서 와요? 악한 지혜에서 오는 악한 지혜. 지금 사단은 오늘 성경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로 넘어가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여기 보면 그 황충의 모습을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털 같은 머리털. 여기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 이미지가 여자의 머리털은요, 유혹하는 것을 사실 상징을 해요. 유혹하는 그 힘. 그래서 당시 여자의 힘은 유혹하는,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듯이 그런 유혹하는 힘을 말하는데, 사단의 전략은 항상 무엇으로 와요? 미혹의 영이라고 하죠. 미혹해서 유혹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이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의 머리털 같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그 악한 권세가 활동하는 그러한 능력, 미혹하는 능력, 이런 것은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하는 이 이빨은요, 왕성한 식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탐욕성, 또 잔인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의 강력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죠.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심하게, 강력하게 심판을 하시는 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라 누가 두려워할 내용이라고요?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또 이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그러니까 호심경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군사들의 어떤 강력함이죠. 이 황충들이 군사처럼 강력하게 온다는 것이고,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라는 건 뭐냐면 정말 빠른 속도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에 도구가 되어 빠른 속도로 무섭게 달려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강한 군사처럼 오며 얼마나 신속하게 오는지, 그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만한 세력임을 보여주는. 또 좀 10절까지만 좀 이어가 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묘사적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전갈과 같은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대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전갈과 같다는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황충은 원래 뭐만 해하는 존재들이에요? 자연을 해하는 존재,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주면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인침을 받지 않은 제한적 대상이죠. 그리고 그 권세를 부리는데 몇 개월 동안? 5개월, 5달 동안만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해요. 5달이라고는 이미지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 5달은 긴 시간을 의미하는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끝이 있는 시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끝이 있는 이 황충의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경고가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다? 더 큰 재앙이 있다.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황충의 재앙은 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또 재앙의 대상으로서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면서 황충에 대한 어떤 전쟁적인 이미지 묘사를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 묘사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강력하지만 진짜 승리자다, 거짓 승리자다? 거짓 승리자다. 결국 말하는 건 그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고 강력한 세력을 갖고 오는 것들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저 미혹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왜곡해서 우리가 헛된 신앙에 빠지게끔 덫을 놓는 존재일 뿐이지 우리를 믿는 자를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님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결론으로서 말하고 있는 게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황충들에게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저갱 안에 갇혀있는 모든 존재들의 왕이 있는데, 황충뿐만이 아니라 무저갱 안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의 왕이 있는데 그게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는 거죠. 무저갱의 사자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탄이에요. 무저갱의 사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왜 무저갱의 사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 무저갱의 사자일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 무저갱의 사자인 사단은 무저갱에 갇힐 대상이지 권세를 갖고 휘두를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사자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요한은 뭘 얘기하냐면 이 무저갱의 사자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파괴자, 멸망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단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뭐래요? 아볼루온이래. 이거는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말일 뿐이에요. 아볼루온이에요. 근데 이 아볼루온이라는 말을 왜 굳이 요한이 여기에 또 썼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는 이겁니다. 아볼루온이요,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아폴리온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것은 아폴리미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건데, 제가 왜 굳이 이 표현을 했냐면 아폴리온, 아폴리미, 여러분 무슨 단어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를 비꼬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사자, 황충의 뒤에는 황충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데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을 무엇으로 비꼬는 거냐면 아폴로 뒤에도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폴로라고 하는 신은 다 거짓 신일 뿐이지 사단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아폴로는 진짜 없다. 그 뒤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을 뿐이다를 지금 비꼬아서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폴로는 이 요한 당시에 무엇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일컬어 아폴로다 이런 이미지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로마 황제 뒤에도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런데 그 사단은 결국 누구의 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세의 재앙의 도구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폴로? 그건 뭐 가짜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그런 세력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봅니다. 요한 1서 4장으로 가보시죠. 요한 1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의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어디에 있대요? 세상에 있대요. 이게 말세의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강력한 군대처럼 와서 무섭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무엇을 자꾸 조장하냐면 신앙생활의 영역과 세상의 삶의 영역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어디서만 해라? 교회에서만 해라. 밖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굶어 죽는다. 세상의 가치로 살아야 성공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적인 영역은 교회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 여러분, 예전에도 늘 제가 설명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 안 보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예배, 말씀, 봉사, 헌금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요 훈련인 거예요. 섬기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는 훈련, 이 훈련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면 이제 그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신앙인의 실력을 가지고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일을 하고 바르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근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서만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죠. 그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게 사단이 조성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가서 마음의 안정만 얻으면 돼. 잘 될 거라고 하는 긍정의 힘만 교회에서 얻으면 돼. 이제 그 힘 갖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세상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성공해라 이거죠.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아.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 누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목사들이 제일 잘 속아요. 돈 많은 성도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돈 없는 성도랑은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정신 나간 목사들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단이 조성해 놓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읽었는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보세요.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본래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셔서 우리의 이마에 뭐 했어요?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바꿔서 우리의 신분을 뭘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의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신분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무슨 이유로 예배를 안 드렸어? 자,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취소될까요? 술을 많이 먹었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밖에서 사기치고 다녔어.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 빨간 줄이 갔어요.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야, 너 감옥 갔다며? 아우, 창피해. 너는 안 되겠다. 야, 천국 오지 말아라. 이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취소할 것 같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요, 구원받기 합당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구원해 내셨는데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겠느냐,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있을 때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해 냈어.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해 냈는데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내가 취소할까 보냐? 안 한다는 얘기죠. 절대.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번 자녀 삼으시면요, 우리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 더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도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단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하겠냐고요. 그래서 구원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어떤 학생도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아는 분이 회복교회라는 곳에 빠져서 지금 두려워한다 이거. 막 전쟁도 준비하고 막. 그래서 제가 회복교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와, 정말 옳은 말이 정말 다 써 있어요.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부터 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의 어리석은 모습부터 해서 성경적으로는 이래야 됩니다. 정말 옳은 소리가 있어서 제가 박수를 짝짝짝 쳤어요. 그런데 딱 하나 딱 걸렸어요.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베리칩을 맞으면 지옥 갑니다. 회복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셔도 돼요.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수 있겠죠. 옛날에 바코드가 그러했듯이. 그것을 맞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냈는데 그 구원의 능력보다 베리칩이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렇게 은혜가 없는, 가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베리칩 100개를 몸에 심으셔도 여러분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666 바코드가 그랬어요. 바코드 666이다. 바코드가 피부 안에 표시될 날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생활에 여러분들 뭐 지장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코드가 얼마나 유용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바코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QR코드예요.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QR코드도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QR코드 보셨죠? 우리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교회일까요? QR코드를 교회를 소개하는 걸로 썼는데 아니라니까요. 베리칩은 이미 의료 기술로 개발된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병의 행적들을 빨리 알아서 빨리 처방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거고, 오마바 정부도 그런 식으로밖에 정부에 올라간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개를 몸에 심으셔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영화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영화에 속지 마십시오. 자, 정확하게 보십시오. 너희는 4절 다시 봐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뭐예요? 이기었어요.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이기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종말은요 사단과 하나님의 팽팽한 대결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근데 그 도구가 강력해요. 정말 무서워할 만해요. 그러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재앙적으로 보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고, 그 안에 인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있는 자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미 구원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세상에 끝이 있음을 확인하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역시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신앙이 자라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오래 살면 살수록 그건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재앙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지 평안한 중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재앙이 주는 성도에게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를 어떻게 살아셔야 돼요? 이겨야 하는 자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는 자로서 이긴 자로 사십시오. 사단에 현혹되지 말고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씀 붙잡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이며 어떻게 표정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성도로 사십시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한 구절 읽으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어제도 성경 묵상했다며 잘했다 야 너,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셨나요? 오후에 왜 이제 검증이 되겠죠. 이제 우리 강사님 검증하시겠죠. 그 싸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야 할 줄 알고 다음 한 주는 더 말씀 가까이 해야지라고 다짐할 줄 알며 사는 건, 그렇게 살면 돼요.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이긴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